3월 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3장에는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실려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쉘라밈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기원한 단어입니다. 샬롬이 뭡니까? 모든 것이 평화롭고 허물 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친교의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에서 유래된 것이 쉘라밈이고 그것이 화목제니까 화목제를 영어로 번역하면 peace offering, 그러니까 평화의 제사 또는 fellowship offering, 친교의 제사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었다면 화목제는 일부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전부를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물이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모든 걸 하나님께 태워 온전히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제사였다면 화목제는 주로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한 수평적인 제사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바치는 제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된 관계를 감사하며 기뻐하기 위하여 바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거나 정결을 깨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나 속죄제입니다. 이렇게 속건제나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감사와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죠. 그래서 화목제로 드린 제물의 고기는 사람들과 나누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암수 구분 없이 화목제물로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둘기는 화목제물에서 제외가 돼요. 왜요? 그 비둘기 잡아봤자 얼마나 오겠습니까? 이웃들과 고기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만 드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제가 드려졌을 때의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화목제로 드려진 고기는 화목제로 드려진 그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 양이나 염소를 화목제물로 드렸다면 고기의 양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을 테니까 아마 가족과 친족들 정도만 초대해도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를 잡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때는 마을 잔치가 벌어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를 잡으면 이 고기의 양이 워낙 많으니까 가족이나 친척만으로는 이를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을 사람 모두를 초청해야 이 고기를 그날 중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자신과 평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전에 싸운 적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초청하지 않으면 화목제물의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렸다는 핑계를 삼아서 제사 자리에 그 불편한 사람을 초청하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면서 불편했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먹으면서 많이 가까워지고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화목이 화목제를 드린 후에 이 먹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사실 먹을 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먹는 것으로 차별하면요, 다른 경우보다 더 서운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먹을 걸 통해 화목하게 되거든요.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 따로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위는 내장 부위의 기름덩어리, 두 콩팥, 그리고 간엽이었어요. 이 콩팥이나 간엽을 바치는 이유를 거기에 인간의 감정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콩팥이나 간이나 다 기름덩어리에 묻혀있기 때문에 기름과 한 덩어리 취급하는 거고요. 이것들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 이 부분만 기름과 함께 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였기 때문에 언제라도 원하면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화목제를 다른 말로 감사제 또는 찬양제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도 있어요. 이걸 자원제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로 보면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죠. 결론적으로 레위기 3장에 규정된 이 화목제는 속죄를 위해 드린 제사가 아니고 번제와 같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기뻐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자주 드리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바라기는 이런 화목제사가 우리 삶에 자주자주 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범사가 감사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화목제를 자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가 그런 화목제가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